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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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흥하게 하옵소서로 정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 딱 듣고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으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의 근데 생각과 좀 다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30년 역사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에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교회의 성장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장을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부흥시켰다 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했다라고 하면 그 교회 교인 수가 많아지고 더 큰 예배당을 짓고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한국교회는 뭐로 모였냐?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부흥시켜야 돼, 부흥해야 돼. 한국교회는 그동안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이라고 공식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부흥은 숫자로만 얘기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성경적인 부흥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다시 들려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구를 가지고 과거에 부흥이라는 찬양도 만들어져서 우리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구나,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것, 그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하박국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1장, 2장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열왕기하 24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사들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찾아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하고 사회 개혁도 이어서 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무깃도에 나가서 애굽 왕과 전쟁을 치를 때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슬픔과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왕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율법을 지켜내면,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왕이 그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랬는데 요시야 같은 의로운 왕이 어째서 불의한 애굽의 왕과 전쟁하다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결과인가? 우리가 우리 집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결과가 우리 왕이 죽은 것인가? 이럴 바엔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새로운 이러한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율법책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의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럴 바에는 다시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하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라는 하나님께 대한 반발 심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요시야 왕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오히려 타락하는 길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를 사회 가운데서도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개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요시야 왕을 봐라. 하나님 잘 섬겼어. 우리가 종교개혁도 했어. 근데 왕은 죽었고 나라는 이 꼴이 됐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이 완악한 마음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강포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면 저 너희 옆에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일어날 건데 그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모조리 쓸어 버릴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하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저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니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하며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고 할 때는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가 짜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막연히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는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라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의인들의 눈물과 기도와 좌절과 절망을 신원하시는, 갚아주시는 그날도 반드시 올 것이니까 너는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박국의 실제 주제의 말씀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악한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할 건데 이거 다 지나가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기뻐하며 자기의 악기를 들어 찬송시를 지어 부른 노래가 하박국 3장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것을 듣고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며 3장 지어지는 이 이후의 노래들은 이스라엘을 모조리 멸망시킨 바벨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박국의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보면 하박국 3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인 성장, 몸이 커지는 성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하박국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그러면 그 정하신 뜻이 오히려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쓸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회복과 신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부흥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라면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아니라 더 부흥하고 더 은혜 주시고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야 돼요. 근데 하박국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바벨론의 심판 중에서도 혹시 의인들마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노 중이시지만 긍휼을 잊지 마세요,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부흥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부흥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다시 읽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주는 수년 내에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마치 수술을 통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해내듯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암과 같은 죄악들을 도려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이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부흥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의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한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숫자와 예배당의 좌석수와 헌금의 액수로 평가합니다. 전에는 50명이 모였는데 지금 70명이 됐어요. 와, 부흥했구나. 100명이 됐어요. 우와, 부흥했구나. 그런데 정말 그것이 부흥 맞습니까? 사람 끌어다 앉혀놓으면 그것이 부흥되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주목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너희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들이 심령이 변화되어 경험한 진짜 부흥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때 당시 나이가 많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눈이 어두웠고 그의 몸이 비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엘리의 시대에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소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엘리의 두 타락한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가면 우리가 맨날 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뭘 갖고 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와요. 야, 이거 지고 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수치와 치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능욕을 당하는데 엘리가 그 소식을 자기 처소에서 들어요. 그때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 놀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리 듣자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대제사장도 잃어버린 그 상태.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블레셋의 우상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 회중 한가운데서 뭐 하느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온전한 제사를. 그 제사가 드려졌을 때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 백성들이 떠나가게 되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넘어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뭐가 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부흥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수문학 광장의 부흥 사건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 벽을 다 중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요. 학사 에스라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율법책을 갖고 와라 두루마리를 펴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있어서 에스라가 낭독한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전파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6시간 동안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귀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자기들의 포로가 갔다가 돌아오게 된 역사가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기들의 손으로 여호와의 성전벽을 보수했던 것이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부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듣고. 어느 권사님이 미국에 사는 딸이 아기를 낳게 돼서 한국에서 몸조리를 도와주려고 미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기를 보고 빨래하고 미역국 끓이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오후에 빨래를 다 마치고 창가에 앉아 맥심 커피를 드시는데 저 밖에 권사님이 한국에서도 좋아하던 K
KFC 치킨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치킨집을 드시고 싶어서 거기 가셨대요. 갔는데 다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영어를 못하시는 권사님이 닭 날개가 드시고 싶어서 그랬더니 닭 날개를 2개를 줬다고. 맛있구나. KFC는 미국에서도 맛있구나. 며칠 후에 이번에는 다리를 먹어보자 가셔서 닭다리 2개를 다 내주더라는 거예요. 닭다리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구나. 그래서 또 며칠 후에 다시 가셔서 이번에는 가슴살이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점원이 이번에는 웃으면서 오케이 하더랍니다. 좀 있다가 권사님이 속으로 영어를 못해도 미국에서 다 살 수 있겠네, 먹고 살겠네 했는데 좀 있다 점원이 갖다 준 걸 보고 권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닭가슴살이 아니라 점원이 우유 2잔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권사님이 실족하셔서 다시는 KFC 안 가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선한생 교회야 들어라! 너희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때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부흥은 안에서 밖으로 명확한 표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2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120명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500명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다 도망가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불의 혀가 갈라지고 급한 바람이 불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불이 임하는 모습을 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이야기를 방언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듣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몇 명이 회개하느냐?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시작된 초대교회에 어떠한 명확한 표시가 나타났느냐? 서로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통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왜 일어났느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더 말씀 듣고 싶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됐는데 그 수많은 3,000명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누기 시작하느냐?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징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조건 사람을 구슬리고 선택해서 예배당에 갖다 끌어앉혀 놓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던 부흥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흥은 교회에서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더 넓은 예배당으로 옮겨지고 나중에 건축도 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헌금도 늘어나고 하는 것 부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몇백 교회 다니는데 오늘 한 번만 와봐야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흥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는 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서 그 은혜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이 현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질 때 그때 진짜 부흥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이 부흥이 전해지고 공동체가 부흥하며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 성장이 안 된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어다가
예배당에 앉혀놓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 연예인 저 연예인 다 좋습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말씀 무엇이냐, 부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오면서 시작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교회 사람 숫자가 늘지 않고 교회 재정이 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수년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내 심령, 화인 맞은 내 심령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전혀 소망하지 않는 내 자신, 변하지 않는 내 자신, 그걸 두려워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박국 3장 16절부터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노래한 이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의 포로의 소식,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해오는 소식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러 임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위협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창자가 떨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신 날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노래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최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젖도 없고 고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은 기대했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6월절이 회복되고 우상들이 제거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며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하박국이 꿈꿨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목전에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나라는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무성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이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이고 소출 없는 감람나무이고 먹을 것이 없는 밭,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우리 그런 비어있는 우리와 외양간,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감람나무 이스라엘에 많은 무성한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폭삭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되셔서 이제 하박국이 어디를 가냐?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사슴과 같은 발이 됐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을 밟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일희일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소망 갖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붙드는 그 성도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척교회 시절에 참 많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개척교회 18평, 20평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를 부흥시켜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고 3층 교육관 임대해서 어린이 도서관하고 1층 임대해서 카페테리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잘 믿고 수인이가 목사 돼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거 증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하 개척교회 요즘에 누가 가냐? 개척교회 시기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개척교회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좀 더 많아서. 그러면은 오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8명, 10명이거든요. 아유, 부담스러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기도회 때 딱 왔는데 저랑 마주보고 해가지고 목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좀 부흥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승윤아, 이승윤 목사, 너는 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냐? 너는 왜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이 목사, 너는 왜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니?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셨는데 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내가 개척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제가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절망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한동안 예배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개척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자신조차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저를 통해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진짜 부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거구나.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것을 모르실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종과 작은 종이 없다. 하나님 앞에 큰 종과 작은 종이 없어. 오직 진실한 종만 남는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0명,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천국 가면 예수님 발벗고 뛰어나오고 1명, 2명 개척교회 평생 하다 오신 목사님 오면 너 왔니? 예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너는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했고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나를 예배하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부흥을 경험했느냐, 그것을 모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흥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부흥 집회를 여신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렌탈해서 부흥회를 열거나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자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흥했다고 하며 생각하는 것들, 사람을 끌어모으고 예배당을 짓고 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건물과 이 벽돌 좀 보세요. 이 성전 좀 보세요. 40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그 한 심령 잃어버린 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나병 환자와 창녀와 세리와 목동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심령이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심령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자기의 온 삶과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일들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흥을 갈망하시겠습니까? 이 예배당이 일단 사람들로 채워주는 거? 사실 저도 그거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할 부흥은 우리 각자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자 믿는 자의 수가 하루에 3,000나 늘어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성경은 아무 사람이나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먼저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또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선한샘 교회에도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고 돌아왔는지 살아왔는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부흥은 우리 심령의 부흥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흥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인 선한샘 교회가 우리 심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이 부흥하여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선한샘 교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